얼마나 신기하고 중고등부가 이렇게 모이고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 웃음꽃이 피고 찬양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여기는 쟁탈전, 여기 자리가 막 그냥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냥 막 뚫고 오셔요. 그래도 뚫고 오시고 요 오늘 못 올라옵니다. 여기는 못 올라오고 여기는 이게 다 올라오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전에는 여기 막 올라오니까 어떤 분은 내 다리 잡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전에 왔을 때 그런 일이 많았어요. 막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는요 매 철야마다 안수기도 하고 싶어요. 뭐 여러분들 문제 있는 분들 막 그냥 다 안수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못 살아요. 여기 막 줄 쫙 서가지고 안수 철야마다 하면은 주일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 주일날 설교를 몇 번씩 해야 되고 또 뭐 어림없이 사야겠는데 금요일날 진다 빼버리면 나 어떻게 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아요. 근데 제가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 30분 이상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가 여러분들 손 들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오늘 참여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제 여기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전 안 한 거지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도 또 기도하지만 여기서 이제 빨리 안 들어가요. 막 그냥 기도할 때가. 어떤 분은 또 집에 가려고 하다 내가 있으니까 아이고 나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겠어요. 네, 알아요. 신앙의 동지들 감사해요. 정말 자리를 지킨다고 애를 쓰시는데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고 내일 할 것도 많은데 이 철야에 오셔서 끝까지 기도의 동력자로 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 자, 앞에 다윗의 시라고 써놨어요.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131편을 가리켜서 가장 읽기 쉬운 시이면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시다 이렇게 했어요. 가장 읽기 쉬운 시예요. 3절밖에 안 돼요. 시편에 3절밖에 안 되니까 너무 읽기 쉽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삶을 살기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배우기는 어려우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3절이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다. 그러면 이 교만한 자, 오만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 뒤에 나와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내가 그것을 힘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존재가 되길 원한다. 이 욕망이 우리에게 성취의 욕구가 있어. 큰 일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죠? 이왕이면 좀 큰 일,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해보고 싶다. 자, 교만한 사람은 우리가 눈이 높다고 그래요. 높은 눈, 다른 사람을 아래로 쳐다보는 사람들. 항상 위를 쳐다보는 거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만한 자는 항상 헛된 것을 추구한다.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큰 일과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큰 일과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인간이 스스로 큰 일을 꿈꾸는 거죠. 근데 뭐예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일. 그게 뭔가 아세요, 여러분? 그게 헛된 욕망입니다. 자, 교만한 사람들은 성취 욕구가 강합니다. 무엇인가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피곤할 정도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취 욕구가 크니까, 목표가 크니까, 큰 일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자기를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가 많아요? 염려, 근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그게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뭐예요? 야망이 있을 때. 이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걸리게 되는 병이 하나 있어요. 조급증에 걸려요. 빨리 그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다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조급증.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교만한 자가 누구와 대조를 하고 있느냐? 젖 먹는 어린아이예요.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베이비. 자신의 몸을 엄마의 품에 완전히 맡겨진 상태의 모습. 그래서 여기 젖을 뗀 아이예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젖을 뗀 아이는 뭐냐면 젖을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만족한 상태에 있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보채지 않죠. 만족한 상태, 최상의 상태. 여러분, 이 아이들 보면요, 그 젖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상태에 막 보채면서 울어대는 아이와 충분히 엄마의 젖을 먹고 난 다음에 만족한 상태에 있는 아이는 전혀 달라요. 그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엄마의 젖을 보채는 아이는 못 말려요. 못 말려요. 그 아이를 감당할 자가 없어요. 심하면요, 막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충분히 젖을 먹은 아이, 그 젖을 뗀 그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예요. 엄마들은 지금 이게 다 연상이 돼요. 아빠들은 이러는데 엄마들은 지금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어머니로 비유될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을 모성애 즉 존재로 묘사해요. 모성애, 엄마로, 젖먹이는 어미로 하나님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분이고 돌보시는 분이고 유모와 같은 분이고 엄마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이 뭐예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가장 평온하고 만족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전경이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엄마의 품에 안겨서 충분히 젖을 먹고 이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안겨져 있는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요. 근데 오늘 시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안에서,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 안에, 이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는 너무너무 고요한 거죠. 평안한 것이고.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포가 막 포탄이 날아다니고 그런데도 그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뭐 포탄과 주변의 싸움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엄마의 품 그 자체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이 비유를 한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핵심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엄마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것은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란 말이죠. 안긴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맡기는 것이에요.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안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안기는 거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원초적인 일이 있다면 맡기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전체가 하나님에게 안기는 일입니다. 신앙은 주님 안에서 안기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품을 거부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만심. 자, 오늘의 세상의 문명은 어때요? 오늘 세상의 문화 안에는 어때요? 인간이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뚜렷한 오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자만심이 자만심. 자만심. 할 수 있다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의 힘을 과시하죠. 오늘 과학 지상주의가 있잖아요. 오버하죠. 오늘 현대 과학 문명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AI가 이제 극대화되면 이게 지금 어떤 세상이 될지 몰라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AI, 인공지능, 이 과학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상상만 하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있죠?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뿜뿜. 자,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인류가 뭘 경험했죠? 혼란 속에 빠졌어.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온 세계를 막 휘두르면서 죽음의 권세,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속수무책. 백신을 만들게 했지만 여러분, 그 백신이 급조된 거기 때문에 이 백신의 후유증이 어떤 것인지 지금도 계속 의학계는 얘기하고 있죠. 몰라요. 특히 여러분, 서구 사회가 코로나 올 때 더 혼란에 빠졌어요. 자신감이 넘쳤었어요. 근데 작은 것 하나도 온 인류가 휘청거렸어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야망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빠른 성취를 원해요. 여러분, 한국인들의 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빨리잖아요. 여러분. 정신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조급증은 정신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는 이 조급증이야말로 영성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성에 관련된 리차드 포스터가 그 얘기예요. 영성의 적이라는 거예요. 조급증이라는 것. 빠른 성취, 어떤 결과물을 빨리 내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야망, 그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급증이라는 그런 불안 정세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칼 융이라고 유명한 기독교 정신의학자였죠. 그는 이런 얘기예요. 서두르면 악마가 되는 게 아니라 서두르면 악마 자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연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냐는 거죠. 우리의 존재. 그럼 오늘 여기 시인은 오늘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자신을 아이로 비교하는 거예요. 젖을 먹는 아이로. 자,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잘 묘사한 거예요. 철저히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또 어떤 존재죠? 성취와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는 성취와 무슨 명함이 없어요. 어린아이. 명함 가지고 다니는 아이 봤어요? 아기고 이러고 23개월 이러면서 지금 수시 목표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거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은 쫓기지 않아요. 아이는 쫓기지 않아요. 아기는 누구예요? 엄마의 절제적 돌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앞부분과 현격한 대비를 하는 거죠.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려고 하는 그 인간과 전혀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철저히 의존된 이 아이와 혁격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의존적 존재라는 거,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만만함이 있어요. 그들 안에 뭐가 있죠? 여러분, 남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이 죄의 아주 속성이잖아요. 엄청나게 세요. 웬만해서는 이 자존심이 안 꺾여요. 그리고 일평생 자기 자존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의 전부죠. 여러분, 시인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냐는 거죠. 아기로 비유해요. 아이로.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는, 그죠?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상태는 가장 강한 상태예요. 왜? 아기의 존재는 엄마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안겨져 있는 인간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맡겨질 때 가장 평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언제 만족을 얻습니까? 엄마의 품 안에서 만족을 얻고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게 아무 필요 없어요. 엄마의 품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건 아무리 쌓아놔도 쌓임이 없어요.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관계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내 삶을 맡기는 것보다 더 충분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뗀 아이는요, 다른 걸 찾지 않아요. 왜? 충분하니까.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아이처럼 단순해져야 돼요. 어떻게 단순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자신을 내가 맡기는 거잖아요. 신뢰하면요, 삶이 단순해져요. 그분을 신뢰하면 되니까. 그 신뢰가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단순해지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엄마의 눈을 놓치지 않아요. 시선이 엄마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만 의지하고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죠. 아기에게 눈을 집중하죠. 눈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연결된 상태는 없는 거죠. 철저하게 연결돼요. 자, 그러므로 아이는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를 주로 미숙한 존재로 취급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어린아이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아요. 마음이 높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으니까 단순해져야 돼요. 다른 기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인간은 끊임없이 도피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당장의 문명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계속 거절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드라마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험난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몇이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들이에요. 하나님 연세 많으세요. 1000살, 10,000살도 넘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알려드릴까요? 영원세예요. 카운터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내가 100살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베이비예요. 베이비예요. 하나님 콩 잡지 마세요. 야, 너 왜 그러니? 200살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 베이비예요. 아브라함도 베이비예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베이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베이비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왜 그토록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이걸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안겨야 하는 존재라는 거. 이게 여러분 시편 131편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선적인 게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보호를 받는 법을 먼저 배워.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걸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먼저 젖을 먹고 충분히 먹고 떼는 그 경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핵심은 그분의 품에 머물러 있는 훈련이에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훈련,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훈련,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다른 데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작점이 뭐예요? 엄마의 젖을 충분히 뭐예요? 여기 젖을 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성숙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미숙한, 미숙한. 삶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우리는 먹어야 되고 충분히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젖을 사모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달라고. 아무도 달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달래지 않아요. 엄마 젖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의 갈망이 뭐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신자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신자 달라요. 인생이 거기서 결정돼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저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필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돈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집 10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갈비 아무리 먹어도 안 채워져요. 말씀을 먹어야 채워져요.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요.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은 안 돼요. 막 돈 막 5만짜리 막 벽이를 만들어 자면 막 잠이 올까요? 더 하나요? 왜 말씀이 아니면 안 되니까. 엄마의 저지 아니면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걔 보고 뭐 초콜릿 줘봐야 뭐예요? 야 이거 가나 뭐 무슨 뭘 주면 뭐예요 여러분? 야 이거 맛있다. 살살 녹는다. 소용없어요. 저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욕구 불만이 오면 어떤 사람은 막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살이 져버려요. 폭식을 막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막 문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막 모르겠어. 막 쇼핑센터 가는 거예요. 막 긁어버리고 막 입고 막 온다 막 긁어오는 거.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 쌓이니까 막 운동해 운동 막 피트니스 가가지고 막 땀을 흘리고 막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청년들 학생들 막 게임 막 스트레스 쌓이니까 막 라면 먹으면서 게임 밤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욕구가 사라져요? 스트레스 사라지냐고요? 더 쌓여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더 쌓여서 더 쪘어요. 더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더 먹고. 어떡해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여러분 요즘 중독 현상이 많아지잖아요. 왜 중독 현상에 빠지죠?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 중독에 빠지는 재미가 있어요. 그 쾌락이 있어요. 재미없는데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재미가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하니까 재밌거든. 근데 그게 재미가 뭐예요? 쾌락이에요. 일시적인 말초적인 만족이에요. 만족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완전한 만족을 주면 돼요. 그걸로 하면 해결되니까. 그래서 완전한 만족을 안 줘요. 줄 듯 하는데 그게 부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만족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 또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재미, 짧은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져버려요. 그게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쫓겨가니까 중독에 빠질수록 노예가 되어버려요. 자유를 빼앗아가. 그 이름은 이 쾌감이 무서운 거예요. 재미. 뭐 게임이든 뭐든 도박이든 술이든 다 중독되는 게 그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의 그 쾌감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복잡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거기에 빠져들면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다른 방식으로 욕구를 해결해야 돼요. 만족은 외부로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신자는. 다른 데로 도망가면 안 돼요. 말씀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 쉼없이 요동을 치는 내면을 잠재울 수 있는 그것은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말씀은 생명이에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나무가 자라고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 안에 생명력이 놀라운데 말씀은 생명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 에너지 활력이 있어요.
좌우에 나선 뜬금보다도 예리하여 흉과 영과 및 반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추라 하나니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 여러분 우리는 죽은 말들을 날마다 듣고 살아요. 생명력이 없는 말들, 들으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말들, 쓸데없는 말들이 홍수처럼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감정의 소모가 막 어마어마해요. 화가 막 나는 거죠. 어떤 말은 막 두려움이 막 주어지는 거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 죽는 말들이, 죽이는 말들이에요. 파괴적인 말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 생명의 작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저는 말씀의 이 살아있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막 불어넣어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냥 울던 아이가 엄마의 집 꼭지에서 빨면서 막 먹다 보면 그 아이의 영혼이 막 그냥 살아날 거예요. 나중에 막 애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영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면에 막 염려, 근심, 막 그냥 그 복잡하게 있었던 내 영혼의 질서를 그냥 말씀이 그냥 질서를 찾게 하고 안정감이 찾아오게,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결국은 고요한 그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젖을 뗀 상태의 그 고요한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스며들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영혼의 힘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혼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은 존재의 깊은 곳을 관통하면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과 이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에 어떤 분 진짜 간증이 있었잖아요. 정신병에 입원해 있어요. 정신병에 입원했는데 정신병의 방에 넣었는데 침대가 있는데도 침대 안에 위에 안 올라가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 사람만 오면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어떤 분이 봉사를 하는데 그냥 찾아가서 매일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1시간씩 읽어주고 오는 거예요. 봉사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만 읽어주고 오는 거예요. 뭐 할 일도 없어요. 정신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사람만 가면 막 두려워가지고 침대 밑에 숨는데 계속 거기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부터 침대에서 밑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그 영혼 속에 스며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우면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에 생명의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라도 말씀이 정확하게 꽂히면 뿔떡 일어나는 게 없어요. 문제가 해결돼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에 꽂히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의 내면에 용기와 소망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젖을 빨아당기는 것뿐이죠. 아이는 다른 게 없잖아요. 철저히 수용되잖아요. 매우 단순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던 마리아의 행동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최상의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게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에요. 그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가장 중요한 행위여야 합니다. 묵상하는 삶이에요.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 앞에 수동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앉아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몇 번 젖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채워질 때까지예요. 젖을 뗀 아이는 충분하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충분히 먹어야 된다.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야 돼요. 그 말씀에 잠겨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뭘 한다고 바빠요. 정신이 없어. 머물러 있지를 않아. 기다리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주님에게 안기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영성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바랄지어다. 믿음 생활은 기다림이에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게 소망이죠.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누구를 바래요, 여러분? 뭘 바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두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망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믿고 바라보고 쫓아왔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닌 거예요.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소망, 거짓된 소망에 속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히 내 영혼이 그분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기다려야 돼요. 이 기도 훈련은 딴 게 아니에요. 기다림 훈련이에요. 기다리는 훈련. 그 기다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기도를 잘 못합니까?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릴 줄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더 기다리는 걸 못해요. 기다리는 건 닥칠색이에요. 언제까지 돼요? 한 3일 되는데요. 됐습니다. No thank you. 언제까지 되는데요? 지금 막 갑니다. Thank you.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닥달하면 안 돼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소통. 여러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대화를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조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대화가 잘 안 되고 오해가 많이 쌓이고 갈등이 많은 이유가 소통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불통이죠. 왜? 조급한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대화는 없고 주장만 하는 거잖아요.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거잖아요. 내 주장을 상대에게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은 없고 소음만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까? 눈을 감는 이유는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경청에 대도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눈을 뜬다는 건요, 이 눈은 아차하는 순간에 이 눈은 담력적으로 변해요.
이 눈이 참 무서워요. 눈이 무서워요. 우리는 보는 것을 탐욕스럽게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왕직도 하고.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 게 기도예요. 감아야 돼요. 이 탐욕적인 눈을 접어야 돼요. 자, 디지털 시대의 재앙이 뭔지 아세요? 눈을 감을 줄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으로 탐욕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있는 거죠. 이게 디지털 문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재앙과 같은 거예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기다릴 줄 몰라요. 기도를 해도 빠른 응답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한국 사람에게는 신경이 쓰이시는 거예요. 얘들은 급해. 여러분, 조급증은 정신병을 만들어낸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아요. 사실은 세일의 기도에, 40일 작전 기도에, 100일 금식 기도에, 성령 대망 기도에, 이래가지고 일본말로 쇼부를 내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난 여기서 죽을 겁니다. 태도는 좋은데 하나님을 몰아가는 거죠. 강요하는 거죠. 우리 편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에게 그냥 강요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관조적 기도라고 그래요. 관조적 기도. 잠잠히 그분의 임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려고 하면 그럴 수 없겠죠.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그렇고 한국 사회 안에도 있어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너무 닮아 있어요.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욕망.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소진되는 거예요. 소진. 방전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방전이 돼 있어요. 사역자도 교인들도 방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가 다시 안 돌아와. 방전이 된 거예요. 왜? 삶이 파괴적이니까. 지쳐 있는 거죠. 여러분, 서두르면 어떻게 되죠? 파괴적이 돼요. 공격적이 되고요. 폭력성을 띠게 되고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그죠?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사기된 사람이 절규를 요구한다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1년에 이게 굉장히 많대요. 횟수가.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랑은 서서히 익어가는 거죠. 서서히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랑은 서두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속도전이 아니에요. 빨리빨리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야망은 속도전이에요. 빨리 끝장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어야 물러납니다. 잠잠에 머물러 있는 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소진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충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전능하심 안에는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곳이 어려요. 안겨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은 삶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잠잠히 말씀 앞에서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묵상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깊은 평온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그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평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만족을 누려야 돼요. 포만감. 어떤 것으로도 내가 부족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도 내가 모자라지 않는 꽉 채워진 상태. 완전한 만족의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구,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가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신없죠. 뭐요? 이 세상이 전쟁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포탄이 날아오고 그냥 적지에서 그냥 아슬아슬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피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여러분 그분에게 안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안길 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훈련이에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출발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분의 품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스데반도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중간순간에도 내 삶 전체를 맡겨드릴 분이 계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죽음의 순간이 자체가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주어질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김으로부터 시작해서 안김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시는 날도 우리도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안김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처음도 끝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도 우리 주님에게 안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셨지만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 우리 안에 뭐가 주어져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터져 나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옆에 내어 맡기시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안아주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만한 모든 에너지를 풀 차지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이 금요 철야에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시고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풀 차지를 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핸드폰 차지할 때
한 20% 차지하고 가면 불안하죠. 어디 가서 끝날까봐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100%다 차지하고 가면, 그죠? 든든하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으로 인하여 채워져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 금요 철학가 우리에게 풀 차지를 합니다. 우리의 생기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의욕을 일으키고 소망을 일으키고 격려를 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동감이 넘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철을 한 분과 하지 않은 분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풀 차지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누워 계신 누가 있으면 풀 차지를 또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막 일어나고 나를 만나면 그냥 생기가 돋게하고, 나 갔다 왔더니 힘들다, 뭐 라면 끓여달라 이러지 마시고 충만하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충만한 생명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평온함. 여러분, 이 베이비를 보세요. 그 엄마의 품 안에 있는 평온함,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분 안에서 평온함을 누려야 돼요.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와 함께
왕입니다. 그러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그분의 품 안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소진되어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힘으로 악착같이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하지만 탈진하고 소진하고 그냥 중독에 빠져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망가뜨려진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분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기다릴 때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젖을 땐 아이처럼 충분히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면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지쳐있던 심령이 있다면 오늘 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기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